할렐루야.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 또 자녀를 낳아봐야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또 아이가 없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애들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소개한 사랑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낮추어 보지 않고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동서양의 성인 군자들은 명언을 쏟아내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친구가 아닌 죄인을 위해, 아니 원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를 넘어서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대통령의 사랑받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인이 끔찍히 아끼는 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이에요, 개가 낑낑거린다고 발로 차버리면요, 손님도 다른 사람도 그냥 주인이 함부로 대하네? 그냥 자기도 발로 찰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몽땅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랑을 못한다? 이건 이기적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사랑받고 나는 사랑 못해. 이건 이기적이를 넘어서 싸가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냥 사랑만 꿀꺽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사랑의 출발점은 엄청난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은 일종의 모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의 모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짐승들이 출산을 하면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봅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핥아주고 하면서 새끼를 돌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배를 낳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후에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습된 돌봄과 본능적인 첫 돌봄, 이 학습된 두 번, 세 번 계속 새끼를 낳아서 돌보는 그 능숙함과 첫 배로 첫 새끼를 돌보는 이 돌봄은 차이가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기적인 사랑은 받지만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풍족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사랑도 비슷합니다. 사랑도요, 학습, 반복, 훈련될 때. 잘 들으세요. 사랑도 학습, 반복, 훈련될 때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훈련해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잘 못하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사랑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을 훈련받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에 서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배우고 훈련받아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법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우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때 사랑이요, 내 옆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갑자기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게 올라가면 그것이 열기가 이 형제 사랑으로 퍼지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이제 생동감 있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 학습 훈련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을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배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본인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는데 이놈의 자식 나한테 효도도 안 하네. 역으로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에 날마다 사냥을 해서 자기도 안 먹고 아끼는 맛있는 살코기,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살코기를 소한테 갖다 주고, 소도 역시 사랑해서 날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싱싱한 야채와 풀을 사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한 것이 문제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결과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져 결국은 작은 일에도 나를 세우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사자도 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사자는 날마다 자기도 안 먹고 아낀 싱싱한 살코기를 소한테 주었다고 하고 소도 싱싱한 야채와 풀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서로 서운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마치 사자와 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헌신도 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진짜 배기 사랑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사자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랑 못합니다. 진국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표준 되시는 예수님께 이 아가페 사랑, 사랑의 FM, 사랑의 정석을 배워야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제일 좋은 방식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이란 말을 제가 계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이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동의했다면 그 사랑에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에 옮길 때 사랑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 사랑을 나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런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기쁨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을 모르면 기쁨만 따르다가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엔, 아가페 사랑엔 기쁨이 따르지만 에로스 사랑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즉, 이 아가페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는 결과가 기쁨인데요, 그 기쁨의 이 전제 조건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예요.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한 좋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 안에는 사실은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팽개쳐버리고 좋다, 기쁨만 찾으려고 하면요, 그게 에로스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거기에 심지어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이 기쁨이에요. 사랑의 과정은 고통이지만 사랑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에 있을 때는 그냥 운동하러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근데 운동이 힘들지만은 끝나고 나면 그 개운함이 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한 이 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과정은 고통과 십자가지만 사랑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니들이 개맛을 아느냐? 니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맛을 아느냐? 그래서 이 과정은 쏙 빼먹고 기쁨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역설적으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해야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문화동을 넘어서 대전시에 대전 서문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엉뚱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냐, 교회가 사랑이 없냐, 그건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자매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엉뚱한 데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찬송가 309장